성경에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분인나라는 첩을 들이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첩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어깨에 힘주면서 한나 보고 자식도 못 놓는 처지 무슨 본처냐, 보따리 싸고 나가라. 한나가 너무 억울해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마음에 한이 설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목이 메어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 입술만 움직인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녀를 보고 너 술에 취한 거 아니냐? 내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독주를 끊어라 그랬어요. 그러자 한나가 이런 말을 하지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독주나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제사장의 말을 듣고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한이 싹 사라졌어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래서 좀 기다렸더니 아들이 생겼어요. 그 낳은 아들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속에 뜨거운 한서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한이 없으면 정말 어떤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나 꿈이 없으면 사실 기도가 힘이 없어요. 답답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1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셨잖아요. 밤중에 벗이 왔는데 이 벗이 배가 고파서 허덕이는 겁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요. 부엌에 가서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빵 조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집은 부잣집입니다.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그 집에 다 식구들이 잠자리에 들어갔는데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 친구가 밤중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떡 3덩어리만 빌려주십시오. 밤중에 대문을 두드리면서 호소를 하니까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방 안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금 우리는 문 닫고 애들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 깨우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오십시오. 그러니까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친구가 배고파서 지금 못 견했는데 뭘 좀 주십시오.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계속 두드립니다. 한이 서린 기도를 한 겁니다. 떡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그렇게 밤중에 간구하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밤새겠다. 오늘 밤 다 잤다. 그래 일어나서 떡을 주면 뭐라 했나요? 친구이기 때문에 떡 주는 게 아니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잠잘 수가 없어 떡 준다 했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할 때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이 형식도 대표기도 할 때는 어느 정도 갖춰야 되겠지만 그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무슨 서론, 본론, 결론 그게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에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떡 주세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도의 형식에 매이면 안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소설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소설 아시죠? 젊은 사람들 잘 모를 수 있어도 우리 세대는 그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잘 압니다. 그 저자 그 마그렛 미첼, 다리가 절림발이가 된 이후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을 몇 년 걸쳐 원고를 완성했느냐? 7년 걸렸어요. 7년. 7년 원고를 완성하고 그 원고를 들고 출판사를 찾아다녔어요. 다니는데 번번이 딱지를 맞고 그래서 뒤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낙심천만입니다. 출판사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루는 그 맥밀런 출판사의 사장이 기차를 타고 출장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 기차역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원고 뭉치를 사장에게 건네주면서 간청했어요. 제발 이 원고를 한 번만이라도 읽어주세요. 하도 간청하기 때문에 그 사장은, 출판사 사장은 원고를 받아서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만은 속으로는 뭘 내가 이런 원고를 읽어야 하나, 이름도 없는 이 무명의 처녀가 쓴 작품을 내가 읽어야 하나 아주 귀찮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이제 출발하는데 기차 안에 전보가 날아왔어요. 마그렛 미첼이 보낸 전보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발 저의 원고를 읽어주세요. 그 전보를 받고 그는 웃으면서 전보를 찢어버렸어요. 그 이튿날 또 전보가 날아왔어요. 제발 제 원고를 읽어. 출장 가면 일주일 내내 매일 한 번씩 전보가 오는 거예요. 그건 귀찮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안 읽어주고는 이 전보가 평생 자기를 따라다닐 것 같아. 그래서 원고를 저녁 시간 내가지고 읽었어요. 읽다가 빠졌어요. 너무 재미가 있고 감동이 돼가지고 다음날 새벽까지 읽었대요. 그래서 그 원고를 출판한 것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소설이고, 그게 또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이 책이 출간된 것은 이 레이슨 사장이 그녀의 집념에 감동해서 원고를 읽었다는 것이, 너무 지독하게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집념에 감동이 돼서 그게 소설책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전보를 쳐야 돼요. 계속 하나님께 SOS를 쳐야 돼요. 아침에도 치고 점심 저녁 계속해서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에스더처럼 죽든지 살든지 결심하고 금식 기도로서 매달린 것처럼 원과 한이 선일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예,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는 말은 제일 좋은 걸 줄 것이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주시겠다는 거는 성령까지 주시는 하나님 무엇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수단 방법을 다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마귀의 방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박수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마귀의 영역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사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동안에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 기도했냐? 20일. 그래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어요. 21일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려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20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응답이 없어요. 근데 21일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기도할 때 첫날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첫날에 네 기도를 듣고 나를 보내 응답해 주라고 했어. 내가 이제 응답을 가지고 공중에서 내려오는데 바사 나라를 다스리는 마귀들이 진을 치고 나를 막았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그것을 뚫을 수가 없어서 그 영계에도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 20일 동안 대치에 있었다. 그 진을 뚫고 내려올 수가 없었는데 21일째에 천사장 미카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진을 파하고 내게 응답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20일 계속 기도하고 21일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응답 받은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했으면 천사가 또 그냥 돌아갔겠죠. 기도 응답을 가져오면 마귀가 그 앞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천사와 마귀의 치열한 전투를 우리는 보지 못해요. 잘 알 수도 없고 이해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지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문제가 하늘나라 공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쟁이다. 영적 싸움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시간 딱 정해놓고 어떤 회방을 받고 방해가 될 만한 걸 다 제껴놓고 그래서 골방과 같은 곳에서 무릎을 꿇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집중이 잘 되도록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 방해가 될 만한 거를 좀 제껴 놓아야 돼. 집에서 모처럼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막 TV 켜놓고 막 음악 틀어놓고 막 온
틀어놓을 건 다 틀어놓고 뭐 세탁기 돌아가고 있고 뭐 이래가 정신없이 그래가 기도하면 집중이 잘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전화기도 다 꺼놓고 그 기도할 동안에 모든 것을 차단시켜 놓고 그래 기도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래 해보세요. 그래 하고 있죠.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 당장 해보세요. 하나님이 죽으셨는가. 그리고 끝으로 응답이 좀 늦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응답이 늦어진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도 낙심했어요.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 다음 자기 아내의 꾀임에 빠졌어요. 여러분 몇 년 기다렸어요? 10년 기도하면 기다리기 쉽습니까 여러분?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창세기 16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 아들을 주겠다는 기도로 응답받고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이 없습니다. 나이가 이제 100살이 다 돼가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부인 옆에서 아니 다른 집에는 자식도 많은데 왜 난 자식이 없노? 그러니까 부인이 정말 미안하게 짝이 없잖아요. 남편이 밤마다 옆에 앉아가지고는 자기 전에 탄식을 하고 아들 없다고 탄식을 하니까 부인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여보 내 여종인 젊은 애굽 여자 하갈이 있으니까 그 하갈을 첩으로 줄 테니까 그 여자를 통해 자식을 낳아라. 여러분 사례가 좋아서 그런 말 했겠어요? 남편이 자꾸 한숨을 쉬고 탄식을 하니까 자식을 못 낳아준 그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 할 수 없어서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자 아브라함은 기다렸다는 듯이 열심을 쫓고 나고 그 하갈에 들어가서 그래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 자식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 오늘날 아랍과 서방 세계가 이슬람교 신앙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이스마엘이 그 자손 가운데 세운 종교가 이슬람 종교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낳지 말아야 될 아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이었던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간청한 후에 응답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급하지 않아요. 우리가 급함을 느끼지.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는 기도한 후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좀만 기다리자. 좀만 19일, 20일, 21일. 하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신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인내력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다가옴을 믿습니다. 우리는 조급해서 기도하고 응답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기도 응답 받으려는 그 간절한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일주일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에 확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골방에서 집중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탄식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고 아픈 문제가 있고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는데 주님 고민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믿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이 가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밤낮으로 부르짖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뻐하고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물질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청지기임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것을 잘 관리하고 주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배를 삼하는 영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밖에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목표를 가지고 꿈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은혜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기도의 골방을 세우고 부르짖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